TV에서 다큐멘터리로 차마고도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방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봤던 장면 하나가 있었는데, 티베트 불교를 섬기는 불교도들이었는데, 자기의 고향에서 그 티베트의 수도 라사까지 삼보일배로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세 발짝 가서 한 번 절하고, 그 스텝으로 자기의 고향에서 라사까지, 수도 라사까지 가는데요. 기간이 약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그 기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자기가 믿는 이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여러분 6개월간, 5개월, 6개월 그 추운 날씨에 한 사람은 또 뒤에서 이제 먹을 것 이런 것들을 실어 오면서 가다가 배고프면 길거리에서 밥을 해 먹고 그러면서 5개월, 6개월을 삼보일배로 자기의 그 라사까지 가는 그런 수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감명을 받았어요. 불교도이지만 여러분 그 진리를 향한 그 인간의 그 열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느꼈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이런 의문을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수도의 과정이고 기도의 과정일 텐데 저분들은 저렇게 삼보일배로 저 먼 길을 가면서 과연 무슨 기도를 할까? 그런 의문이 한번 들었습니다. 지금도 모슬렘들은요, 하루에 3번씩 그 성지인 메카를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보면요, 장사를 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작은 돗자리를 하나 펴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3번씩. 하루에 3번씩 쉽겠습니까? 아침과 저녁은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한참 바쁜 그 낮에 일상의 삶을 접고 메카를 향하여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것 얼마나 대단한 종교적 열심이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런 분들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 수 있겠죠. 그렇게 날마다 하루에 3번씩을 절하는데 과연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가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분들의 그 기도가 자신의 그 기도,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한 기도만이라면 어쩌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간절한 만큼 더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나면서 안전뱅이인 이 보행 장애인을 고친 일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온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더 이상 가둬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 병자를 고쳐준 것이 사실이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둬둘 수 없었다는 것이죠. 노임을 받은 사도들은 이제 동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나누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그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한 마음으로 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고 2장 46절에 보시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고 4장 32절에도 보시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의 기도는 개인이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이전의 공동체적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그 공동체 전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도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절대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고 또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고 걱정과 염려가 몰려올 때 여러분, 오히려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잡생각들을 뒤로 하고 그 시선을 주님 앞에, 영적인 시선을 맞출 수 있기에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문맥을 보면요, 제자들도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협 앞에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저들이 소리를 내어 기도함으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머리의 기도로 그치지 않고 가슴의 기도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그들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우리 24절 읽었으니까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느냐. 세상의 군인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것입니다. 네, 아까 읽었지만 24절에 보시면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이 대주제여라는 말은 온 땅에, 이 온 만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시편 2편, 그 뒤에 나오는 25절과 26절은요,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 말씀입니다. 자, 먼저 사도들은 대주제여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속성을 가졌고 그분이 어떤 것을 싫어하고 어떤 분이냐는 것을 아는 지식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샤머니즘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구하는 그 신, 절대자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신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 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신이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간구하는 기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또 보시면요, 느헤미야 1장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먼저 고백함으로 그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중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 생긴 세상이 아니고 우리는 고백하기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섭리와 뜻이 있어서 창조하셨다라고 그리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세상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그분께서 직접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군왕들이 아무리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 그것은 정말 그냥 코웃음 칠 만한 그런 일이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다면요, 아마도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은 과수원을 했어요. 여러분, 과수원 하면 굉장히 낭만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농사를 짓는 사람은 죽을 맛이에요. 특별히 이 9월, 이제 10월 이렇게 되면요, 뭐 때문에 참 힘든가 하면 가끔 태풍이 올라와요. 요즘은 태풍이 잘 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 태풍이 올라와서 특별히 이 한반도를 이렇게 관통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그 몇 시간 안 돼요. 그 하룻밤 사이에 1년 농사가 그냥 망쳐지는 거예요. 아직 따기 직전이거든요. 바람 불면 다 떨어져가지고 상처가 나면 먹지도 못하고 다 썩어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이제는 물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하늘에 맡기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자연에 깃들어 살아가는 사람들,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든지 이렇게 이 자연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겸손한 것 같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써 지키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럴 수 없는 것들, 내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 키워보신 부모님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는 하루 24시간을 아이를 돌보죠. 그래도요,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사도들이 활동했던 이 시기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들은 자기에게 항복하는 사람들은 유화 정책을 썼지만 자기들에게 대적하는 민족들은 철저히 파괴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통치 앞에 그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도들이 하는 말, 대주제여, 이 세상을 통치하는 세력은 로마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그들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사를 마음을 다해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눈앞에서만 여러분 존중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그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존중해야 되지만 그들이 우리 삶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현실이 우리 삶에 크게 보이면요,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웬만한 문제들은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요. 그들은 동시에 그들이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를 했는지 29절과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네, 29절만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왜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사도들의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는 그 말 아닙니까? 너무 어려워요? 질문이? 그렇죠. 제자들의 마음에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성령을 받았으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사도들의 마음에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 카타르시즘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의 일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한다는 것은요, 철저히 이 현실 세계를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스승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너희들 한 번만 더 그러면 어떻게 될 줄 알아? 이렇게 위협했을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 박해가 끝나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우리를 핍박하는 저 권력자들을 회심시켜달라든지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는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보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90의 능력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80 정도의 문제가 와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을 거죠. 그러나 만약에 내 능력이 60이나 70밖에 되지 않으면 같은 80의 문제가 오더라도 힘에 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중에 어느 것이 여러분 더 좋아 보입니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와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해달라는 기도, 어느 것이 더 좋아 보입니까?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뛰어날 것 같습니까? 문제는요, 하나 해결되면 또 있으면 또 찾아와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 문제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제 그런 동일한 문제가 오면 그 이상 그 문제는 더 이상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목회 선배님들, 우리 선배님들 하는 말씀 중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교인들 중에 보면 꼭 한두 명, 정말 이유 없이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교인분들 중에 정말 그런 분이 없어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진짜.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게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저런 사람이 그것을 아직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못 됐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배들, 우리 목회 선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도망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딪히고 또 기도해서 어쨌든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 힘들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면 얼굴만 바뀌었지 똑같은 사람이 거기에 또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가 있을 수 있죠. 요즘은 직장 상사들도 밑에 사람 때문에 골치 아픈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어디 치워달라고, 어디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또 다른 곳에서 만나 할지라도 적어도 내게는 그 사람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도들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안전뱅이인 그 보행 장애인을 고쳐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런 위협에 처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기들이 지금 위험에 처하게 된 그 상황을 만들어지게 된 그 원인이 다시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주 되심이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유명해지고 또 그들 자신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의 유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나 죽거나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야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이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은 나의 문제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신앙을 가지게 된 그 동기를 물어보면 고난이 있거나 아픔이 있어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처한 어려움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간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나 죽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삶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또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서 존귀함을 받고 그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심리적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아니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빛과 어둠이 싸우는 시간이고요. 거룩함과 죄악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토요일마다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적과 기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습니까? 우리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심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길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노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자들이 기도드렸을 때 그곳이 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급기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천지가 진노하는 이 모습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대주제 되신 하나님, 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광야의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건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때 믿었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경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절대자가 아니라 친히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수치와 고난, 아픔과 고독, 외로움을 다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도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어쩌다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갖게 되었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